보상심리. 오늘은 보상심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상심리는 어떠한 행동 뒤에 그것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입니다. 보상심리가 작동하지 않으려면 내가 좋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행동하게 되면 억울한 감정이 생기지 않고 보상받으려는 심리도 발현되지 않겠죠. 선생님, 지난 뉴스를 보니까 중국 소림사 주지 스님이 횡령을 하다가 잡혔는데 부인이 7명에 자식이 21명이라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고 보니 태국에서도 스님들의 연애 스캔들이 있었네요. 왜 유독 스님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건가요? 글쎄요, 선생님 생각은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데요. 그리고 여러 명의 부인과 아이를 두었고 많은 돈을 횡령했다는 정황을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욕심이나 집착이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스님이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욕심이나 집착이 일반인들보다 커서 스님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스님은 일반 사람들보다 욕심이나 집착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속세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 한다면 그래야 하는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본인의 욕심이나 집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피하는 심정으로 속세를 떠나게 되지요. 교회에 가야 마음이 편하다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죠. 꼭 절에 가거나 교회에 가야지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곳에 가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서 마음이 편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곳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눌러야 편하다는 건 정리해야 할 무언가가 있고 눌러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반증이죠. 우리는 성직자나 교사, 의사, 안전요원, 경찰 등과 같이 사람들의 신체나 정신적 안전을 지켜주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일방적인 희생을 바라고 있죠. 하지만 그들도 그저 우리와 같은 본능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희생을 요구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히어로물의 주인공들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멀쩡할 수가 없고 무기에 맞아도 죽지 않고 하늘을 날아서 범죄자를 결박할 수도 없죠. 이런 심리는 비단 특정 직업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서도 이런 심리가 보이죠. 임신해서 몸이 힘든데 남편은 잘 지내는 것 같을 때나 회사 일이 힘든데 부인은 편해 보일 때나 나는 가난한데 남은 부자라고 느낄 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일반인들도 이런 보상심리가 작용하죠.